인데 오늘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을 때 여리고 입구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십니다. 거기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셨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삭개오를 만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삭개오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하셨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열문화 비유라는 이름을 써요. 열문화. 많은 분들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게 매칭이 되실 텐데 달란트 비유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얘는 제미나이가 그린 건데 제미나이는 좀 현대식으로 그렸어요. 저런 시대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달란트는 몇 명에게 줬죠? 달란트를? 몇 명에게 주었죠? 3명에게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게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 3명에게 달란트는요 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그림에도 자료가 크잖아요. 자료가 큽니다. 그러니까 차등해서 주었어요.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는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썼고요. 두 비유가 좀 비슷한 내용은 뭐냐면 주인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결산했다는 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열문화의 비유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투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세요? 만약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주식 중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시작됐을 때 그때 처음 투자했던 분이 만약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면 엄청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아무도 그런 분은 없어 보이네요, 얼굴은요. 아니면 우리 집에 되게 금이 많은데 지금 금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럼 대단히 엄청난 지금 가치가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더 큰 교회도 있고 더 좋은 교회도 있는데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투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드릴 것인가,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예배를 중요하다 여기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의 인생을 예배에 투자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열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질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가지로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드릴 때는 자막을 보다가 저를 보다가 자막을 보다 저를 봐야지 딴 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적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다시 안 볼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을 같이 시작.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아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람을 살리고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세상은 뒤바뀌겠구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드디어 활동했고 이제 그 나라가 완성을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옆에서 권세를 누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열무나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얘는 GPT가 그렸는데 다르죠, 스타일이. 열무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 종은 몇 명일까요? 10명.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 당연히 모르겠지만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 부자, 귀인이 어디 멀리 떠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10명의 종을 모아서 열문화를 나누어줬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받은 문화는 몇 개일까요? 한 문화씩 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문화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 얘기했는데 달란트하고 문화는요 같이 화폐 가치 차이가 60분의 1 정도 난대요. 그러니까 문화는 훨씬 적은 돈입니다.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1데나리온은요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 벌지 모르겠지만 노동자가 번다고 치고 한 10만 원 번다고 치면 자, 이 한 문화는 오늘날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계산이 잘 되시네요. 1,000만 원을 주면서 주인이 부른 거예요. 1,000만 원씩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은 장사하기에 큰 돈인가요? 그냥 받기에는 큰 돈인데 장사하려면 어때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디 글쎄 과일 많이 사가지고 도매에 가가지고 이렇게 좌판에서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인은 중요한 사람의 뜻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왕이 되려면 그 높은 사람이 너 왕 돼야 돼 라고 지명해 주는데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왕이 각 분봉왕들을 지명해서 너 왕 되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귀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건데 종들을 불러서 장사해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 귀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몇 명만 불렀어요? 10명만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인이요 아무나 다 부르지 않고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와, 주인이 나를 부르다니. 이것은 테스트예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불러서 그들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주님은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셨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도록 이 시간을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쓰고 계시는 거라는 거. 선택받은 것은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가슴 뛰는 일인가. 적어도 그냥 인간이 높은 사람이 불러도 나는 되게 고마울 텐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얼굴 볼 때는 지금 하나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스팔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막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개인 비서를 지명하여 세울 때 개인 비서로 존 헤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사람이 존 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존 헤이는 23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의 사람이었어요. 총망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링컨에 의해서 비서로 부름받았을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때 나는 내가 평생 딸을 위대한 사람을 만났음을 알았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했을 때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존 헤이는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어요. 이 짧은 연설이 세계를 울릴 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분의 말에는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링컨이 총살을 당해서 피격당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존 헤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었던 날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다. 그는요, 비서로 들어갔지만 대단히 신뢰를 얻어서 링컨의 대리 아들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활동했고 영국 대사가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37대 국무장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간 거죠. 링컨이 불렀으니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아버지 양 지키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맡기셨어요. 갈릴리 어부로 그냥 수선업에 종사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은 교회의 수장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충성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준 다음에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이 귀인은 아직 왕이 된 자리는 아니었어요. 왕의 자격을 받고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헤롯이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원래. 헤롯이 죽었네요. 헤롯의 세 명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나눠서 갖게끔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장면이에요.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 있는 이 장면. 이것을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 온다고. 근데 사람들의 여론은 이 헤롯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여기 말씀에도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그 뒤에 가가지고 백을 쓰는 거죠. 이 사람 왕 되면 안 돼요. 이 헤롯 있잖아요. 아킬레우스 이 사람은요. 무려 유대인들 3,000명을 죽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인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적대적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 다 계속 적대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을 그 세상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왕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스크롤테이프 편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자라고 부른다고요. 환자. 저 군대 가잖아요? 환자라고 불러요, 진짜. 그렇죠? 군대 가면 환자들 나와 그래요.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왜? 아프다는 거지. 왜? 이성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상해 보이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근데 주인이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해 이라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이름으로 살고 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장사해는 내가 종인 줄 알잖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실 때 한문화로 장사한다는 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티를 내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문화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아파트 가서 막 다 초인종 누르면서 전도했어요. 저도 20대 때 전도할 때 아파트 가서 띵동,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얘기 좀 전해도 좋을까요? 그럼 문 안 열어줄 때가 많고요.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막 얘기해. 지금은 그랬다가는 조용히 신고해요.
여기요, 지금 이상한 사람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네,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불렀는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하지 말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지 말까요, 이제? 아니요. 예. 신천지는요. 예.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 제일 좋은 자리에 서가지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돼 가잖아요. 우리가요,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우, 주님, 교인 다 싫어, 사람 다 싫어, 주인 다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장사해요?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번 주에 부흥해야 하는데, 그냥 잘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좀 데리고 와야지.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마음 먹어야죠. 예? 우리 교회 잔치인데 남의 교회 잔치도 아니고, 사돈의 팔쪽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화를 여러분 줬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돼요. 네, 나중에 놀라운 것은 주인이 결산하는 장면이에요.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한 문화로 몇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대요. 자, 이익률 몇 퍼센트? 1000%.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예. 여러분이 만약 1000만 원 받았는데 1억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거에 투자했어요. 10배가 올랐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이 종은 아주 열심히 장사했어요. 네,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10배의 장사를 했어요.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오늘요 이 주인의 태도를 보세요. 주인이 뭘 원하는 거냐면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종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 몇 퍼센트 달성했어? 너 몇 점 맞았어? 너 얼마 벌었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10곡을 차지했던 10문화 남긴 종이랑 5문화 남긴 종을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000만 원 정도로 장사한 걸 보면서, 테스트한 걸 보면서 주인이 나중에 축복해 준 건 뭡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고을 다스리는 거는 뭡니까? 파워를 줬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1000만 원 가지고 한 걸 보고 지금 5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할 때는 가치는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동이 많잖아요. 무슨 동, 중동, 무슨 신갈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 5개를 여러분이 다스리는 동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큰 거죠. 한 동을 다스릴 때 동마다 돈이 다르겠지만 1년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된대요. 30억 되는 데도 있대요. 5개 하면 얼마예요? 70억, 50억 막 되겠잖아요. 1000만 원 한 걸 보고 그 정도의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 눈을 보는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바보 같은 우리 어머님들 세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헌신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보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엄청난 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종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종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공격하면서 수건에 쌌던 한 문화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세 번째 종의 저 단어들을 보세요.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네, 여기 나온 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고요, 권위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세 번째 종에 얘기하는 깡패 같은 거잖아요, 지금. 야, 너 내놔. 깡패가 뭐예요? 맡긴 것도 없으면 내놓으라는 거잖아. 빵 셔틀 시키고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것처럼 지금 주인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인 밑에서 내가 나중에 큰 해코지를 나가면 안 되니까 잘 싸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태도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번째 종은 어쩌면 달란트 비유랑 다른 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다 그러면서 이제 쫓겨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은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을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안타깝게도 이 종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딕션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빼고.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다고요.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딕션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을걸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때는 아이들이 넘쳐나가지고 항상 목자들이 부족했어요. Look at me. 어디 봐. 어디 볼 게 있어. 항상 아이들이 많아서 교육부서에 한 명의 목자가 20명, 30명씩 막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스승의 주일 그때 항상 퍼포먼스를 그 로비에서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약간 그 연극한 거지. 애들이 막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있고 늑대가 이제 막 그 변장해가지고 막 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목자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해가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정말 불쌍한 애들처럼 이렇게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한 2만 명, 3만 명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 거기 함에다 넣으면 이제 목자 하겠다고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한 하루 종일 몇만 명이 지나가는데 정말 거기에 함에 그걸 넣는 사람이요 손가락에 꼽아요. 내 아이를 맡기는 건 잘하는데 거기에 내 한 문화를 투자할 마음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70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조금 좀 이게 애들하고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가도 되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거예요. 됐다고 했을까요? 안 됐다고 했을까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5, 6학년 애들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는 투지품밖에 없었거든요.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저기 스마트폰 샀어. 카카오톡을 깔았어.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일일이 손편지를 써. 얘야 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손편지를 써서 주는 거야. 그 엄마한테도 막 써. 제가 나이가 많지만 아이를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세상에. 그러더니 여름에 캠프 가는데 2박 3일 가잖아요. 회비 뭐 6만 원, 7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써. 만약 당신의 집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제가 아이들 캠프 비용 다 지불해서 할 테니까 저에게 좀 맡겨주세요. 이 70대 할아버지가요. 모든 애들을 다 참석시켰어. 자기 반 애들을 다 캠프에 참석시켰어. 끝까지 다 잘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충성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팀 우리 3명의 용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예. 진짜 돈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참 어려운 중에도 진짜 그거를 어떻게든 싼 걸 사가지고도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그래가지고 막 젊은 분들이 막 일찍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충성되게 하잖아요. 굶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심지어 짜장면도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진짜. 할렐루야. 뭘 해도 여러분, 일단 맡겨줬으면 우리 충성되게 합시다. 주님 바라보고요. 네. 세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남아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는 거기서 끝났어요. 오늘 비유를 읽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네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already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왕국은 얼마나 허술합니까? 주님이 와서 다스릴 때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아직 교인이 오지 않으셨네요.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기억할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종말의 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날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을 때 비가 내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종말의 날이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 문화 갖고 장사할 때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가지고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결과를 보세요. 10배, 5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 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애들 홈스쿨 키워가지고 애들 잘 데릴 수 있을까?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 정말 승부 낼 수 있을까? 네,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몇 가지 이야기 해주고 마칠 건데, 이제 남경필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에서 자란 거죠. 공부도 잘했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받고 무려 33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여러분, 33살이요? 우리 상엽 형제 나이 좀 되려나? 국회의원 됐어요. 네, 대단히 빨리 된 거죠. 그리고요, 무려 5번 연속 국회의원 됩니다. 5선 의원이 됩니다. 대단히 빠르고.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5번 국회의원 하고요,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초스피드. 아마 그 당에서 총망받는 리더로서 가장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게 언론에 발각됐어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미 이 아들이 마약한다는 걸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이분이 얘기할 때 뭐냐면 마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싸고 한 번 발들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약을 하고 있을 때를 보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거의 악마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정신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병동에 가둬버렸대요. 왜냐면 만나면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약을 하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완전 다 쑥대밭이 돼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5선 의원하고 경기도지사 하면 뭐합니까?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미션스쿨 다니고요, 옛날에 목사님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잘 컸는데 이 마약 한 번 맞아가지고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경찰서 가서 얘 마약하니까 잡아가 주세요 라고 가족들이 다 얘기해도 있잖아요. 경찰들이 잡아가질 않더래. 몇 번씩이나 했는데 안 잡아가. 왜냐면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막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이 의원이 성주순례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갇혀 있으니까 나 이제 은혜 받아야겠다 해서 성주순례 가서 마음속에 그 열망이 뭐였냐. 주님, 제가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성주순례를 갔는데 성주순례 자리에서 그 아들이 그 병원을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데 나왔어. 근데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또 약을 먹은 거예요. 약을.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주님, 제가 동의 안 했는데 얘 왜 나왔습니까? 얘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다 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내가 네 아들 살려줄 거니까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돼. 그 소명감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손을 잡고 이제 이 아이들을 감옥으로 보내기를 결정을 다 하고 이제 막 법에서 막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자기는 여기까지 정치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 여러분 남경필 의원의 아들이 33살에 감옥에 갔으니 자기 나이에 자기는 국회의원 됐는데 이 아들은 감옥에 갔으니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2년 6개월 동안의 감옥에 들어가기로 이제 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마약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하는 일을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Never Give Up, NGU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또 남경필의 이노마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2주 전에 그 아들이 2년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만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들이 나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안아주는데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너무 고맙게 여겨지고 그 아들의 인생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감옥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를 기대하면서 남경필 의원이 그렇게 한 걸 보면서 그래요. 손꼽히는 리더,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던 그 사람.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맡기신 한문화와 같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고 그의 아들 하나 살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한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예언처럼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맞는지. 이렇게 예언했어요. 절대적 기준이 무너진 세상을 살면서 사회는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게 될 것이다. 건재한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증가될 것이다. 8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세상은 곳곳에서 폭력과 혼돈과 무차별적인 테러와 정치적인 폭력이 일어날 것이고 독재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때요? 거의 예언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대안을 얘기했을까? 대안은 뭔가? 대안은 성경 안에 있다. 대안은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문화의 의미 여러분 잘 살려서 충성하신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생애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또 우리 더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